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 아프고 눌린 것이 있다나 결정!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려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권세로 다 물리치고 세상을 사는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그 능력이 임할 거다. 아멘. 눌림에 따라 갈줄. 아멘. 머리 아픔에 따라 갈줄. 아멘. 됐어요. 좀 전에 우리 교회는 각색 암을 치료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를 대라고 해요. 예를 현실적으로 왜 이게 맞나? 왜 이 사역이 맞나? 나는 이런 간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증명되라고 하죠. 증인되라고. 증명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희귀병 암 걸린 사람이 있는데 15일 산다고 의사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병동 의사 선생님께서 15일 산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1년, 2년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그게 복음이다, 그게 증거라고. 나는 모르거든요. 그 암은 희귀암이 돼가지고 세상 무엇으로도 못 고쳐. 희귀암이다. 그런데 이제 장례 준비를 다 했거든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장례 준비를 했는데 지금 1년, 2년을 더 살고 있어요. 우리도 희한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 내가 역사하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박 집사가 이런 기도를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각색 암을 고친다는 증거를 대는 거죠. 박 집사 이런 기도를 반드시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어달라고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그렇게 지어준다. 아멘. 이 두 번째 증거. 아멘. 아멘. 확실히 교회 그렇게 지어달라고 머릿속에 설계하면서. 설계하는 거죠. 나는 모르거든요. 나는 40일 동안 박 집사 같은 기도하는데 나는 한 번도 만나보는 적이 없고 대화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증거로 분명히 우리에는 암도 그냥 보통 암이 아니고 병원에서 고치고 수술해서 고치고 그런 암이 아니고 수술로도 약으로도 못 고친 희귀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킨다. 아멘. 내가 설교를 가지고 누가 이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감춰준 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 아멘. 감춰준 것이. 세상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소아동 환자들 많잖아요. 그걸 고칩니다. 부흥이 안 될 줄. 그렇잖아요. 아까 내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10월 산다고 했는데 지금 1년, 2년을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도 희한하다고. 그분들의 가족도 희한한 일이에요. 이 주님이 이런 간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소망 두시고 우리 교회 소망 두셔가지고 세계에서 불치병 환자들이 다 고침받을 때 여러분들이 다 선주 주자가 돼요. 이제 부흥은 그것밖에 없어요. 희귀병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3대 지상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또 두 번째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라는 것이죠. 하나 되라.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진다. 폭 자라집니다. 예수님은 진짜 신이요.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갈라지죠. 사랑이 식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지상명령은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이 세 번째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모든 사람들을 교인 만든 것이 아니고 제자 삼는 것이죠. 제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담임 목사도 성경적으로 살고 좀 옳은 교리를 가르치고 윤리도덕도 좀 깨끗하고 그런 목사님 따라야지. 다른 그냥 기만 즐겁게 해주는 목사들은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관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승과 제자 관계는 제자는요 학생 관계 아니 학생과 스승 관계는 가르치는 관계 또 배우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게 스승은 그냥 잘 가르치고 배움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는 학생과 스승과 학생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되라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성공한 교회가 어디 있으면 사랑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 제자를 많이 하는 큰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관계는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닮은 관계다. 닮은 관계. 또 그 예수님의 사상, 성경 사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분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인격이고 또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으로 살게 되면 성경적인 또 성도다운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못 사니까 인간적인 육신적인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그분의 사상을 담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지상에 전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또 구원받습니다. 또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이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자백하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또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고백하면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고치면은 고칠게 회개 돌이킬 회 고치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고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고칠게 회가 아닌 것입니다. 꼭 돌이킬 회 고칠 개가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32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하고 예수님 앞에서 나 증명해 주세요. 나 예수 잘못했어요. 증명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나는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다는 것을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그렇게 사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있는 사람은 한번 다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랑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나 헌금 드렸습니다. 응? 나 예배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이겠죠. 그래서 나도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찬송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응?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 예배 드린 것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핵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무엇을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내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말을 듣고, 생활 속에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이 우리가 생활 속에 지켜야 지침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뭘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지, 예배된다고 하늘에서 딸라고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영적인 능력은 주일날 충전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일날 예배를 통해 받아서 세상에 가서 사업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은 제자가 돼가지고 세상을 가서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만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전에 세상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해야만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때문에 다스려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서 저 사람이 우리 권사님이 저 전사님이 전도해가지고 나 예수 믿겠어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또 교회 다니다 시험 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전도하게 되면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다는 증거 내놔라 그러면은 나 전도 많이 했어요. 예수 이렇게 하지 말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권사님이 또 이경 사람이 적응대로 나 예수 믿게 됐다. 내 교회에서 시험 들었는데 저분이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분들이 증인을 서줘야만이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해야 나의 구원이 확실하고 주님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굿뉴스,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전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죄 많은 내가 전도함으로 많은 죄를 용서를 받는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완전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도 못한 모든 성도들은 내년부터는 내 죄에 탕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확실한 구원받는 자야. 너는 예수 믿는 자야. 너 증인 서줬어. 저 사람들 보니까 죄인인데 타락한 사람이야. 막달라 마리같이 타락한 사람이고 술주전자이고 아픈 사람이고 세상에 나오는데 네가 칠수와 권사가 전도해서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왔다고 증인 서줬잖아. 너가 제일 잘 믿는 권사다. 네가 제일 잘 믿는 그런 집사다. 그런 우리 구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11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구제를 하라고 했어요. 구제를 하면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은 죄들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그래서 우리는 구제를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가 무엇입니까? 복지라는 것입니다. 복지관을 위해서 많은 사람, 각계각층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모여가지고 그거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돌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가 무엇입니까? 폭로할 때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구제를 합쳐서 선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폭넓은 전도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전도는 단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으세요.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선도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께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복지관을 세워가지고 폭넓게 전도를 하고 폭넓게 선교를 하고 폭넓게 큰 복지관을 위해서 우리 교회 복지관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천히 요한복음 8장 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창녀 출신입니다. 또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인 것입니다. 가리마라 현장에 잡힌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많은 마리아가 어떻게 재탕감을 받았습니까? 옥합을 예수님 앞에 뿌려서 부지를 내서 재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옥합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옥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너는 예수 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한다는 것을 억압을 깨뜨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죄를 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 짓는 사람은 어디 가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없는데 예수님이 깨끗하십니다. 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영적인, 혼적인, 현실적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배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또 죄인된 한 영혼을 전도하면 네? 우리 죄를 다 탕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탕감하고 용서를 해줬지만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청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신년 때에는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삼일째 한 하나님이 된 것 같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일치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확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선교하고 구제도 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3대 명령을 자신들 순종해서 죄 용서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